촛불, 성물, 해. 구약 형식적, 문학적, 장르적 기준에 따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 구약 성경의 원형인 히브리어 성경, 위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1모세오경, 율법서, 토라, 2 역사서, 3 시가서 및 지혜문학, 4 대선지서, 5 소선지서 이렇게 5가지 중에 두 번째의 역사서 성경 말씀을 조명해 봅니다. 구약의 심장, 역사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펼쳐지는 대서사시.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한 민족의 삶 속에서 어떻게 피고지는지, 그리고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대한 이야기, 즉 신학적 역사서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에서는 이 책들이 정기 예언서와 성문서 위 일부로 분류되지만 기독교 전통의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오경 다음에 배치되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형성과 발전, 위기와 회복의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냅니다. 22권이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처럼 연결됩니다. 이제 그 장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 약속의 땅을 향한 위대한 진군,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외침이 광야에 울려 퍼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의 발 앞에 놓인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이들의 진군 앞을 가로막는 견고한 여리고 성벽은 무기가 아닌 순종의 발걸음과 믿음의 함성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 약속의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영토 분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는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는 여호수아의 비장한 선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며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영웅과 타락의 시대, 혼돈 속에서 피어난 희망,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와 그 시대를 알던 장로들이 모두 죽자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에 빠져듭니다. 왕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민족의 압제가 시작되었고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라 불리는 구원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여장부 드보라, 꼼꼼한 점검으로 소심했지만 위대한 용사가 된 기드온, 그리고 비극적인 영웅 삼손까지. 사사들의 시대는 죄 오른쪽 화살표 징계 오른쪽 화살표 회개 오른쪽 화살표 구원이라는 패턴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완전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의 한편에서는 룻이라는 모압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조용히 피어납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 그녀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감동적인 고백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신실함은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게 하고 이들의 결혼을 통해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룻기는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소박한 사람들의 신실한 삶을 통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왕국의 탄생과 영광, 목동에서 왕으로 사무엘상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겸손했던 처음의 모습을 잃고 교만해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 결국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소년 영웅에서 시작하여 사울의 질투를 피해 기나긴 도망자 생활을 거친 끝에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다윗은 흩어져 있던 지파들을 하나로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등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시대를 엽니다. 물론 그 역시 밧세바와의 범죄 등과 같은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게 됩니다. 분열과 멸망의 길, 지혜의 왕, 그리고 어리석은 왕들, 열왕기상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칭송받으며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여 아버지의 유업을 완성합니다. 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부와 명예를 누립니다. 하지만 말년에 그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며 그들의 우상을 따라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이는 왕국 분열의 씨앗이 됩니다. 결국 솔로몬 사후,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열왕기는 이때부터 두 왕국의 수많은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등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는지를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왕들의 행적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혹은 악을 행하였더라 는 신명기적 사관에 따라 명확하게 평가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재건과 개혁의 희망, 폐허 속에서 다시 세우는 신앙 공동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는 사무엘, 열왕기와 비슷한 시대를 다루지만 관점이 다릅니다. 이미 포로가 되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시금 일깨워주며 희망을 주기 위한 기록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하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합니다. 시간이 흘러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포로 귀환의 길이 열립니다. 학사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들에게 잊혀졌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공동체의 물리적, 정신적 재건을 이끕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던 백성이라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위기 속의 구원, 에스더. 역사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책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유대인 여성 에스더가 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거대한 음모에 맞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 동족을 구해내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성도들은 이야기의 모든 우연과 극적인 반전 속에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의 역사서는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 앞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선택하는 인간의 모습을 담은 거대한 신앙의 파노라마입니다. 성공과 실패, 영광과 좌절이 교차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나간 역사 소설이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나와는 관련이 없는 시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성경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가는 과정을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촛불, 음표, 성물,